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순아입니다. 저는 심각한 동성애자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 아빠와 교회 다니시는 엄마가 결혼을 하셨는데요. 저를 임신했을 때 엄마는 아빠께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 상처로 인해 많이 우울하셨고 하혈도 심하게 하셔서 절 유산하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골목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입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싶었어요. 늘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으셔서 집은 아빠의 큰 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죠. 한 번은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모습에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빠는 왜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고 말대꾸를 했다가 아빠에게 목이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아빠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고 아빠는 언젠가는 날 죽일 거야 하는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아빠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건들이 어그러진 남자상을 갖게 했고 남자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마음이 착하고 예쁜 친구를 좋아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눈을 씻고 봐도 저는 분명히 여잔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와 다른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함께 놀게 됐어요. 다 놀고 헤어지는 길에 이 친구가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 마음은 따뜻하고 설레었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기적이고 혐오감만 주고 사랑은 주지 않는 제가 봤던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라도 전해보려고 처음 용기를 내서 전화로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도 절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편지를 주면서 나도 그 시간에 너에게 보낼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었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서 몇 명의 여자 후배들이 제가 좋다고 꽃과 초콜릿 등을 제 책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절 좋아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즐겼죠.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자주 부딪히면서 점점 심해지는 갈등으로 한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에 서울로 취업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본격적인 동성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직장에서 인기가 좋았던 언니를 좋아하게 되면서 사귀게 됐고 밤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지만 언니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길 원했고 저희는 6개월 후에 헤어졌어요. 그때 저는 일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성연애 하는 사람으로 제가 꼬드긴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연하의 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밤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지만 동성연애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고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면서 온몸이 씻고 몸이 떨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한 2주 견디다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도 해보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 갔는데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후 그 연하의 동생과 헤어지고 약을 1년 이상 먹고 공황장애가 좋아져서 약을 끊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성애 때문에 공황장애라는 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성도 회복하고 남자도 사랑해보려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여성스럽게 입었어요. 한 남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몇 번 만남을 갖는 동안 예전에 남자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사소한 것에 혐오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만난 남자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에 손을 넣을 때마다 짐승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뭔가 깊은 곳을 원하는 것 같아 급격히 싫어졌어요. 남자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헤어지게 됐어요. 지친 저는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지던 동성애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마침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가 생긴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온 모 동성애 카페에 가입하고 채팅을 하게 됐어요. 이때 연하의 동생을 만나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근처 교회에 다녔어요. 결국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자 5년을 함께하다 힘들게 헤어졌어요. 그 후 전 이 친구는 동성애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헤어지고 난 고통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0 중반이 되면서 잘 버티던 제게 혼자라는 외로움이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 동성애 카페에 가입하고 일명 번개팅을 하면서 레즈비언 바와 클럽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즐기다 오는 길은 너무 허탈했어요.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를 끊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 세포에 퍼진 악마 같은 동성애 세포를 다 파괴시켜달라고 눈물로 처절히 울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목숨 건 절규였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저 이러다 지옥에 가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지옥에 가게 될 두려움이 저를 무섭게 괴롭히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지옥, 길을 걸어가도 지옥. 너무 두려웠고 가던 길도 다시 돌아보며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동영상처럼 지옥에서 절규하듯 살려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처참한 고통이 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겨우 힘을 내어 아동복지에 대한 꿈을 갖고 대학에 가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다니는 내내 성적이 좋아서 학비를 내지 않았고 졸업 때 과수석으로 총장상까지 받게 됐어요. 이때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더욱더 동성애에서 벗어나 이 죄로 인한 지옥에 가게 될 두려움을 버리고 싶었어요. 그 후 작정기도 금식기도 안 해본 것 없이 노력했지만 이 죄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결심과 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주의 쾌락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동생네 교회에서 한마음교회 영상을 보게 됐어요. 부활의 복음으로 많은 중독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곳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때 보육 관련 복지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읍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길 제안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하지만 한마음교회 가야만 산다는 확신 때문에 어렵게 거절했어요. 저에게는 이 교회가 마지막 소망 같은 곳이었거든요. 교회에 온 첫날 수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자매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간증을 하는데 너무 부러워지면서 감격하게 됐어요. 한마음 기숙사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복음을 듣는데 한 자매님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세상은 어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난 누구의 자녀지? 마귀인가? 순간 고민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해주면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과 부활은 백과사전과 여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한 자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습니다.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날 예수님은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다음 날부터 마귀가 생각으로 쿡쿡 찌르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전에 사귀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마구마구 올라오더라고요. 그 고통 때문에 울고 싶은데 함께 사는 자매들에게 소리가 들릴까 봐 입에 사과를 물고 정말 펑펑 울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는데 왜 안 변하지? 늘 느낌과 감정에만 집중했던 옛 습관으로 다음 날부터 요술 부리듯 느낌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마귀의 실체를 더 알게 됐죠. 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 스스로 선택했구나. 이후 새벽 예배 시간에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로마 병정처럼 비웃으며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가요? 수만 가지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요? 더 못질할 테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도 사랑한단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악랄하게 말하면서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정말 너의 죄를 위해 죽어줄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제가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다는 걸요. 이후 창세전부터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싶으셔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막 부어지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꺼내도 표현이 안 되는 이 마음.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마음 가득히 채워진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샘에 고여있던 눈물들이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어요. 수돗물은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제 눈물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죽임당하기로 정해진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어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사랑이 그렇게도 갈급해서 세상에서 모조쁜 사랑을 찾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헤맸다는 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절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정말 성경은 사랑의 언어였어요.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너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였던 거예요. 이후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였어요. 제가 마음의 왕국을 만들고 독재자로 40년을 통치하면서 그 악마 같은 마음, 그 마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저의 육체를 망가뜨리며 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울며 기도할 때가 생각났어요. 헤어짐에 대한 고통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마음 편하기 위해 기도했을 뿐 한마디로 동성애 자체를 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제 마음대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진심 어린 마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다시는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동성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죽을 죄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함부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죄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 죄가 끔찍하게 싫어졌어요. 늘 아빠와 혐오감을 주는 남자들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살인도 동성애도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충격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죄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구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고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복음을 깨닫게 해준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몰랐을 텐데, 이 부활로 예수님의 보혈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 능력의 피임을 알게 되니까 이 피로 산 교회 공동체가 보였던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저의 하늘나라 가족이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저를 괴롭혀온 마귀와 대적해 함께 기도로 싸워줬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마귀의 밥이 돼 살았을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저에게도 빛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니 죄도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사랑도 선명해졌고, 교회 공동체가 확실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셔서, 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100% 해결됐어. 난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야. 예수님 여기 내 마음에 계셔. 난 다 가진 자야 하는 기쁨의 고백이 툭 터져 나왔어요. 너무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절 구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알리고 싶어졌어요. 이토록 무언가를 알리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복음은 꼭 알려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한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기 싫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인 바로 이렇게 저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였어요.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혐오스럽던 남자에게도 먼저 다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동성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밝히니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줬어요. 이제 교회에 가면 목사님도 지체들도 얼굴이 밝아졌어. 처음 올 때하고 많이 달라졌네? 하며 기뻐해 주십니다. 이젠 아빠와 통화를 해도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지옥에 갈 두려움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저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런 악랄한 죄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